시편 89편 오늘은 3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9편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너가 언제까지 불불듯 하시겠나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건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말씀, 우리 88편의 시, 88편은 개인적인 그런 시이면서 가장 슬프고 우울한 시라 그랬고요. 시편 89편의 시는 거기에 비해서 민족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 민족시이면서 제가 첫날에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일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어제는 이 다윗의 왕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다윗을 또 이렇게 찾으시고 또 그렇게 귀하게 쓰셨는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편의 기자가 에단이라고 보았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애굽왕 시삭의 침공이 있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또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39절 볼까요? 39절 시작.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심으로 41절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왕의 관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또 다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또 바벨론 포로기를 생각할 수 있고 이 왕이 폐위가 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이방 이 나라의 바빌론에게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 에단이 지은 것이 아니라 에단의 후손이 지은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나라를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아주 침략을 당하고 다 귀한 물건들을 다 빼앗기고 무엇보다도 존경받을 나라의 최고의 권위 이 왕이 쫓겨나고 또 왕이 폐위가 되고 왕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 따라합시다. 징계. 오늘은 우리 징계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징계. 성경은 말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시고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죄로 인한 고난이 있는, 죄로 인한 고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죄에 대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고난은 무엇이냐 하면은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 없는데 좀 애매하게 원치 않게 내게 고난이 오는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죄로 인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을 빨리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죄로 인한 고난은 빨리 회개를 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있는 대로 다 토설하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피로 가리움을 받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주시느냐? 회복해 주시죠. 회복. 따라합시다. 회복. 네.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예. 다시 정리하게 되면 죄로 인한 고난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면은 용서받으면 회복이 돼. 회복의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런가 하면 애매히 고난 받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게 애매히 고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인내를 해야 돼. 인내. 내가 애매히 고난 받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애매히 고난 받는 분들은 인내를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욥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 애매히 고난 받는. 다윗도 한때 그랬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애매히 고난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애매히 고난 받은 것도 있지만 죄로 받은 고난도 있잖아요. 간음의 죄를 짓고 또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셨어요? 첫째 아들 누구죠? 첫째 아들 이름 안 나와 있죠.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밧세바가 잉태한 아들이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또 후궁들이 백주에 다 이렇게 겁탈을 당하고 이런 죄들은 다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매히 고난 받은 부분도 있었고 우리 예수님도 뭐 애매히 고난 받으신 거죠. 애매히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애매히 고난 받았어요. 애매히 고난 받는 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잘 참아야 돼.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애매히 고난 받는 분들은 인내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자, 애매히 고난 받는 분들은 이제 인내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축복해 주시고 이런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슨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에 매고 내가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특별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닌데 내가 억울하게 또는 애매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영문도 모르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인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5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1절 시작.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예.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고,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또 받는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시편 기자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이 나라를 비방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달라고 하는, 기억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한테서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 또는 가깝게 지내던 정말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비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처리하느냐. 내 감정대로 그 사람과 더불어 싸우고, 또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또 이기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하라,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적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을 두면 안 돼. 다 평화롭게 지내야지. 적을 뒀다가는 나중에 이제 칼을 맞을 수가 있어, 칼을.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사랑하고 또 평안하고 또 화목하면서 지내야 되고, 특별히 나를 비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오지만은 그 이면에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요동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로 싸워야 돼요. 시편 우리 109편 잠깐 볼까요? 시편 109편 그 뒤로 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자, 우리 함께 1, 2, 3절, 1, 2, 3, 4절 보겠습니다. 1, 2, 3, 4절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니라. 지금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사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저를 사랑하나. 얼마나 다윗이 자기 장인인데, 사울 왕, 초대 왕, 사랑하지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치고, 공격하고, 온갖 말로 험담하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은 기도할 뿐이니라.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 많이 지금 비방을 받고 있어요. 안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래요. 가나안 교회 교인이 100만 명.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100만 명. 우리나라가 지금 이단이 100만 명.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 또 지금 있는 교인이 800만 명, 700만 명, 800만 명 그러는데, 그래 한 1000만 명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안 나가면 얼마나 많은 교회인지, 그 이론인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시험이 들고,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또 믿음이 떨어져서 나가고, 이렇게 100만 명이 나갔으니 전국 교회에서 다 나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합동측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무너졌었어요. 어려움을 당해. 3.1교회, 여자 목사님 여자 문제, 여자 문제라기보다는 아무튼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풍지박산 났고, 또 그 다음에 제자교회, 이 교회는 목사님이
글쎄 재정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횡령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시죠. 그 교회도 한 2만 명, 1만 명 이상 모이던 교회.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가 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 교회도 지금 한 1만 명 이상이 나가서 그렇지만은 교회 새로 지었으니까 또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고 여기는 또 원로 목사님과 또 새로운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 원로 목사님 추종자들과 또 새로운 목사님 따르는 사람들하고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통합 쪽에서도 우리 강북제일교회도 한 1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도 원로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 따르는 사람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로 교회가 나눠지고 서로 뭐 교회를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런 일을 당했었어요. 또 우리 최근에 우리 지역에 있는 평화교회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교회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잘 표시도 안 나죠. 그렇지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10여 교회 이상들이 다 어려움 당하고 전국 교회적으로 볼 때에 수백 개의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또 분열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비방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 비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영광을 회복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전도와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늘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사이마 저우마 부흥해요. 평안하고 든든하면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또 부흥케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비방의 자리에 있지 않고 교회가 칭찬의 자리에 있고 초대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흥왕하여서 부흥하여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징계받고 고난당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에 대한 고난도 있고 애매에 당한 고난도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자,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고난과 싸우고 우리 믿음으로 이 고난을 또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